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82면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잡아갈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갔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너희들도 오늘 밤에 나를 다 떠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또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까지는 아주 좋았죠. 분위기가 같이 떡을 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보면 또 그 기도를 이
제자들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나오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우고 같이 기도하자 하시고 이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대제사장 제자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쫓아와 가지고 그렇게 잡아갈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귀를 썰어버리죠. 대제사장의 귀를 하나 썰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낫게 해주시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지 마라 하고 얘네들 놔두고 나만 잡아가면 되지 왜 그러느냐 하고 잡아가도록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칼을 빼앗을 정도로 목숨 거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아주 힘없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이전에 있었던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칭하던 자들과 비슷한 상태로 그렇게 비참하게 대제사장에게 끌려와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대제사장이랑 연줄이 좀 있었는지 그 문을 열고 좀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갔을까?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에서처럼 또 칼을 빼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대제사장의 집 안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거기서 뭘 어쩌겠다고 갔을까? 뭐 하려고 갔을까? 이 참 애매합니다. 왜 갔을까? 뭐 하러 갔을까? 예수님을 구출해 내려갔을까? 아니면 의리 때문에 먼 발치에서라도 지켜보려고 갔을까? 다른 제자들은 왜 안 갔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 갔을까를 의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밤중에 이때 당시에 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불을 쬐고 있으니까 불에 비춰서 얼굴이 보이겠죠. 얼굴이 보이니까 그 여종 하나가 너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지? 하나 물었습니다. 나는 몰라 이러고 앞들로 나갈세라는 얘기는 이제 아랫들과 앞들, 아마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고자 가까이 갔는데 불이 있는 곳에서 들켰으니까 불을 피워놓지 않은 곳으로 도망을 갔겠지요. 지적을 했는데 회피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이제 너 그 무리 맞아. 그러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종 하나만 지적했는데 그때는 그냥 회피만 하면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두 번째로 주변에 서 있는 무리들한테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저 봐라 저 그 사람 맞지? 하니까 또 부인하더라. 이제 확실히 모른다고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의심을 품고 너는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갈릴리 사람이다. 확실하게 이제 꼭 찍어서 반복하게 되니까 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꼭 찍어서 너 그 사람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다른 데 보면 그 귀가 잘렸던 그 사람 친척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맞아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라 해놓고 사람들이 여러 달려들고 직접 아는 사람도 있고 할 때 사실은 맞아요. 아까 칼 뺀 사람 그 사람 맞아요. 요 칼도 있어요.
이렇게 못합니다. 저라도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잡혀 들어갔고 거기에 지금 같이 잡으러 왔던 사람들하고 뭐 대제사장 중들이 수두룩백백한데 저요 이렇게 하면 당장 같은 꼴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도새도 모르고 죽어나갈지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꼭 찍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일단 공포에 질려서라도 변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세 번째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되는 이런 예시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사울 왕이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게 바로 저주하며 맹세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약속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건데 베드로가 절대로 모른다 하면서 이 저주하며 맹세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그 앞에 지금 첫 번째 부인했을 때에 나누의 주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그때 한번 닭이 울었고 뜨끔했을 겁니다. 닭이 울었으니까. 근데 닭이 두 번째로 울 때에 내가 세 번 부인했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왜 하셨을까요? 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자, 닭이 두 번 울든지 세 번 울든지 닭이 울든지 고양이가 울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그 전부터 성질 급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따로 챙겨가지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더 이뻐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얘들이 성질이 급해서 하도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고 예수님 저 사람들 다 하지 마라 할까요? 막 이랬으니까 얘네들을 특별히 따로 같이 데리시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모질이라서. 그런데 이때에 이 베드로가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칼 빼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얘는 실족하고 타락하기 딱 좋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고 네가 그렇게 장담해도 너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경계지요. 막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아니면 폭력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될지 모르는 이 인간을 막아주는 울타리를 하나 세워놓으신 거죠. 세워놓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그거 막으려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박차고 도망간 게 가룟 유다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떡까지 찍어주고 네가 할 일 해라 하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 모르게 다른 제자들은 저 사람이 돈 꽤 맡았으니까 뭐 또 일을 시키셨나 보다. 다른 제자들 모르게 유다에게도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유다는 박차고 나갔죠. 베드로에게 주신 기회는 이겁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에 세 번이나 부인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전무후무한 이 부인,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 버린 거죠. 닭이 울 때에 말씀이 생각나 버린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손으로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 말씀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울타리를 넘어갔더라도 아차 깨닫고 돌아오면 살 것이고 그대로 달려나가면 그야말로 들의 이리에게 찢기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시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2중 3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의지로 버틴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 그런 슈퍼맨이라서 그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봐라 마차째 그게 아니라 베드로를 어찌든지 붙들려고 손을 내밀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울타리를 다시 넘어 들어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막아주셨군요 하면서 울었더라 이랬습니다. 울었더라. 이 울었더라의 의미는 뭘까요? 탕자가 멀리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는 다시 사면 복권시켜 주시지요. 반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다 재산 가지고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왔을 때에 우리도 다 죄로 죽었던 죄인들인데 돌아온 거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돌아오는 중인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그 마음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울 만한 닭 울리는 소리가 있을 때에 그들도 돌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기 가서 닭 우는 소리가 되어야 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돌아오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네 옛날에 부인했다며 아이고 3번이나 부인했나 모질하지도 않더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여튼 돌아오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또 우리가 불러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알고 이 예수님께서 끝없이 손을 내밀어 주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언제 울타리를 넘어갈지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발 저 발 살짝 발 디뎠다 돌아오기도 하고 계속 넘어갔다 왔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은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많은 죽은 영혼들에게도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주간에 베드로의 부인을 묵상하면서 올해 부활절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여야 될 사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잡혀서 죽임 당하시는 그 길에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